영광을 얻게 되는 삶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가 돌아가야 할 그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와중에 자, 유다 지파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단강으로 모여왔죠.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다윗 주위에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가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고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르니라. 자, 그러면서 압살롬 쿠데타, 압살롬 반란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북쪽 지파들을 중심으로 이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다윗은 이 아마사를 통해서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3일 내로 모아와라.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한 다윗이 아비새에게 명령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비새에게 세바의 반란 진압을 그렇게 맡기고 있다라는 것은 요압을 배제하고 그에게 맡기고 있다라는 거, 이거 다윗의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비새가 세바의 뒤를 그 자기 형 요압이 그렇게 늘 이렇게 인솔했던 그 요압의 군대인데 자기가 이렇게 인도해서 그렇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따라 나섭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요압도 같이 가요. 그리고 베냐민 기브아에 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을 그렇게 징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떠났던 아마사를 거기서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요압이 그 아마사와 만날 때 자, 칼을 떨어뜨리잖아요. 일부러 칼을 떨어뜨리면서 요압에게 인사를 건네며 그 수염을 잡고 이제 이렇게 입맞춤을 하려를 때 왼손으로 다른 칼을 잡아들고 그의 배를 찌릅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 아마사를 죽인 이 사건, 이 행동은 30년 전,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잖아요. 30년 전, 약 30년 전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였던 그때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때 그 아브넬을 죽였던 동기와도 거의 일치합니다. 자신의 경쟁자,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할 때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아요. 그리고 칼을 휘두릅니다. 그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권력,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도 다윗의 의도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가차없이 칼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변하지 않는 역시나 똑같은 그 요압,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변해야지 산다. 변해야 산다. 자, 그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반란을 일으킨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해서 그를 제거하는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자, 이 14절을 봅시다. 14절,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자,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니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 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았던 거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다윗 왕국과 싸워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가장 먼 곳, 북쪽에 있는 가장 먼 곳으로 병력을 그렇게 모으면서 그렇게 이동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저들이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윗이 병력을 빨리 보내면 이거는 이렇게 대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먼 쪽으로 옮겨가면서 그렇게 병력을 모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어디로 피해 들어간 거예요? 북쪽 그 갈릴리 호수에서 약 50km 정도 위에 올라가면 아벨이라는 성읍이 있대요. 그 아벨이라는 성읍으로 피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요압은 이 세바가 아벨로 그렇게 숨어 들어갔다,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이 아벨은요
성읍이 굉장히 지형도 그렇고 이 성읍도 굉장히 요새화된 성벽도 굉장히 견고한 그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쉽게 이렇게 공략을 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성벽 위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면 인명피해가 너무 심하죠.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를 맞추거나 아니면 토성을 그 위로 더 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더 유리해지는 거 오히려. 그래서 토성을 밑에서 그렇게 흙과 돌을 날라가지고 그 성벽과 높이를 맞추는 토성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전쟁 경험을 했던 그 많은 성읍을 공략하면서 공성전 너무나 많이 해보았던 요압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토성 쌓아야 돼. 바로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건 토성 쌓아야 돼. 그렇게 또 뭔가 자신의 어떤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노하우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토성부터 쌓으라고 지시를 내린 거죠. 자, 그렇게 아벨이란 성읍을 공략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6절 그 성읍에서 누가 나타나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이름은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자, 아벨이라는 이 성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여인 앞에 수식어가 어떻게 붙어 있어요?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 그죠?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자, 그냥 여인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그 여인이 등장해가지고 요압과 대화를 요구하죠.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요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읍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자, 아벨이라는 이 성읍은 옛적부터 유명한 성읍이었대요. 그러니까 뭘로 유명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대요.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분쟁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 아벨에게 가서 우리가 물어보자. 그러면 이 아벨에 가면요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어려운 문제, 이 뭐 갈등, 뭐 풀기 어려운 어떤 그 과제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아벨이라는 성읍에 가면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는 성읍은 대대로 현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지혜로운 현인들이 많이 살던 곳,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 성읍,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야, 아벨로 가서 우리가 물어볼까? 아벨에 가서 이 문제를 우리가 결판 내볼까? 이런 식으로 흔히들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는 성읍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성읍이고 뿌리가 있고 역사가 있는 그런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당신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 어머니와 같은 이 성읍을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죠? 그렇게 인정하는 이 성읍을 무너뜨리려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왜 이렇게 무너뜨리려 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20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요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뭐라고 합니까? 성읍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아벨이라는 성읍을 우리가 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을 에워싸고 토성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바다. 다윗 왕을 대적한 이 반란의 주동자 세바를 우리가 잡기 원하는 것이다. 그만 내주면 된다. 이 말을 이제 이때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압에게 이르되 21절 끝에 보니까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와, 이 여인 대단한 여인이에요. 자기가 이미 딱 결정했어요.
요압의 머리 던져줄게 이렇게.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22절. 이에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여러분, 22절을 해서 그냥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이게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압살롬의 쿠데타처럼 뭐 요단 동편 에브라임 수풀에서 뭐 몇만 명이 싸우는, 그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이렇게 끝났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큰 반란인데, 여러분, 이 반란이 너무 쉽게 이렇게 끝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상황 종료되어서 진압 끝. 여러분, 요압은 아벨이라는 성읍에 들어간 세바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아벨이라는 성읍을 에워쌌고요. 아벨이라는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공성전을 하려고 아예 전공법으로 토성부터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성전을 치르면요, 많은 인명피해가 있거든요. 많은 희생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도 희생이 있지만 저들도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에워싸고 공성전을 피면 저들도 큰 피해를 입고 결국에 항복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토성을 쌓아 올리면서 정면 돌파, 싸우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토성을 쌓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여인이 요압을 불러가지고 몇 마디 말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 요압에게 이게 말을 하면서 이 몇 마디 말로, 그죠? 요압을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을. 그러면서 이 아벨이라는 성읍이 어떤 성읍인지, 그죠? 이 성읍은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현자들이 많이 나기로 정평이 난 그런 성읍 아니냐. 역사가 있는 성읍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성읍이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이 성읍과 함부로 이렇게 싸우고 여기서 이렇게 칼을 들고 싸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요압이 말을 딱 듣고 있으니까 자신이, 그렇죠? 이 세바의 목을 원한다, 뭐 이런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요압은 그냥 이렇게 전쟁을 하면요, 일단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일단 칼을 들고 막 휘두르고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요압을 이렇게 설득하고, 그리고 요압의 의도를, 그 깊은 의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 또 성읍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 세바라는 사람과 함께 같이 반란 세력에 가담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세바의 목을 내어주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면서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에 이 여인이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비그리 아들 세바의 목을 던짐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요압이 됐다. 그리고서 이제 돌아갔어요.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그렇게 추격하고 그를 붙잡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그 성읍을 에워싸고 진두지휘하고 결국에 그 목을 받아낸 요압이에요. 여러분, 그 요압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이름은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그 아벨이라는 성읍에 살고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 여러분, 이 수식어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그 지혜로 성읍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고 결국에 세바의 목을 던진 요압에게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아벨 성읍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수식어만 봐도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은 요압에게 없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의 방식으로 했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벨 성읍 사람들은, 이 무고한 사람들은 그냥 반란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리고 거기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어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요압도 그 싸움을 싸우면서 자기의 부하들도 상당수 죽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많은 어떤 출혈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벨이라는 성읍에 살고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한 지혜로운 여인이죠. 이 여인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히어로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죠? 요압이 보지 못한 건, 요압의 눈에 안 보이는 건 이 성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이 싸움을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이 얼마나 현명하지 못한 것이며,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이 여인이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말대로 하니까 이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된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여기까지. 여러분, 이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이 여기 거명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이 여인이 여기서 주인공입니다. 이 여인이 이 마을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반란도 진압했어요. 이 여인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 요압이 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에워싸면서 그죠? 이거 뭐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이 여인이 너무 쉽게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다 해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힘을 쓰는 것보다 지혜가 훨씬 낫다는 건가요? 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대화하고 소통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가요? 그거를 알려주는 거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 본문의 주요한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결국에 요압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됩니까? 세바의 반란을 요압 내가 진압했어 하고서 이렇게 요압이 영광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마사의 목을 베었던 그 요압이 세바의 목을 뱁니까? 못 베잖아요.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뜻에 반하면서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다윗의 뜻에 반하면서 다윗이 자기의 신복으로 두려고 했던 그 아마사를 그렇게 칼로 찔러 죽이면서, 여러분, 그렇게 했던 그 요압의 자신감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당신의 원수는 내가 잡아줄게. 아마사 필요 없어. 내가 세바의 목 내가 가지고 올게. 다윗, 당신은 나 없이는 안 돼. 이게 요압의 자신감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세바의 목을 자신이 베야 된단 말이에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자신만만해갖고 간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야, 이거는 공성전이구나. 자, 내가 이거 성읍을 얼마나 많이 무너뜨려 봤는데 우리에게도 출혈이 있고 너희도 상당수 죽겠지만 결국에 나는 해낼 거야. 그러면서 토성을 쌓아 올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토성을 쌓아 올리면서 칼을 들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 이 성읍을 무너뜨리고 하고 있는 이 요압에게 이 여인이 말을 걸면서, 그죠? 말을 걸면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세바의 목인데? 그 세바의 목 건네줄게. 그러고서 그냥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은 너무나 지혜롭고 이 요압은 너무나 지혜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대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압은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과 비슷하냐면요, 사사기로 넘어가면, 여러분, 사사기 4장에 보면요, 당시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던 그 사사시대였습니다. 자, 그 사사시대의 기록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20년간 가나안 왕 야빈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선지자로 있었던 드보라가,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던 드보라가 어느 날 바락이라는 유명한, 그죠? 그 유력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도 이제 납달리 지파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바락을 불러다가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 10,000명을 데려다가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빈의 군대, 시스라라는 장군이 이끌고 있는 그 야빈의 군대를 너에게 붙이실 것이다.
그래서 20년간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시대를 이제 끝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드보라를 통해서 그 당시에 바락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그렇게 명령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바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기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이 드보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바락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드보라를 통해서 전해 듣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간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다고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죠. 그런데 당신이 나와 함께 안 가면 난 안 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나가서 싸우다가 개죽음 당하면 이거 누구 손해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나와 함께 가시죠? 약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번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시스라를요, 누구의 손에 판다고요?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바락은요, 납달리 스불론 사람 10,000명을 이끌고 이 시스라가 막 900대의 전차 철병거를 이끌고 싸우는데도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장을 이제 해쳐야 되는, 적장의 목을 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스라를 추격하거든요. 근데 이 시스라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요.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래서 그 헤벨의 아내가 마침 거기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야엘이에요. 이름이 나와요.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이렇게 맞아들이면서 숨겨주는 듯 하면서 이렇게 숨겨주고 우유도 줘요. 그리고서 사람들이 나를 찾거든 나 없다고 그래라. 딱 그러면서 거기서 우유 먹고서 한숨을 이렇게 깊이 잔단 말이죠. 그때 이 헤벨의, 맞죠?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말뚝과 망치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관자놀이에다가 이거 딱 대고서 그냥 팍 쳐서 머리를 땅에 박아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적의 그 우두머리를 누가 해쳤던 거예요? 한 여인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지 못하리라?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전쟁에서 분명히 이겼는데요,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한 여인에게. 여러분, 이 사사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드보라, 이 바락 사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바락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으면 믿고서 두렵겠죠. 그렇지만 믿음 가지고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은 가겠지만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더디했던 이 바락은요, 결국에는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압도 비슷한 모양새인 거예요. 여러분, 요압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그 결론은 얻었습니다. 이 다윗을 대적하는 반란 세력의 그 우두머리인 세바를 추격했고 결국에 그를 잡았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한 사람은 본인이 아니에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 아벨 성읍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오히려 이 요압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생명들을 구한 사람, 그리고 세바의 목을 건네준 사람, 이게 누구예요? 이 아벨에 살고 있는 지혜로운 한 여인. 결국에 요압은요, 영광을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무엘하 20장에서 이 요압이 아마사를 그렇게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요압 안에 있는 잘못된 동기, 그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하지만 사실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이 세바의 반란 진압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그렇게 순수하지가 못해요.
그는 진짜로 순종하는 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자에게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그에게 영광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23절 봅시다. 23절.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에 무엇이 되었고? 지휘관이 되고, 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자, 군대의 수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을 담당하고 있는 브나야는 왕의 친위대, 그 왕의 경호대를 말하는 거고요. 이 이스라엘의 그 일반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은 요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요압은 아마사를, 자기의 경쟁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사령관의 위치, 군대 수장이라는 그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의 소기의 목적이 성취되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요, 다윗의 그 통치의 거의 말년 쪽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열왕기상 2장에 가면,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 요압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 세바의 반란을 진압했던 그 요압인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서도 영광을 얻지도 못했던 그 이야기가 하나의 복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요압의 미래를 보여주는 어떤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처단됩니다. 그는 일평생 다윗 왕가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한 사람 같아 보였죠. 그렇지만 그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도 아도니아 반란에 그렇게 동조했던 사람이 되어가지고 솔로몬에게 처단됩니다. 그는 결국에 영광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자, 세바를 우리가 또 잠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군중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다 이렇게 옹호하고 있으니까 그 군중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뭐가 있냐, 다윗에게 얻을 상속받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유산이 분깃이 뭐가 있냐, 돌아가자,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섬길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라 했던 이 세바였는데, 여러분, 이 세바가 가는 곳마다 나를 따르라, 우리 다윗과 싸우자,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고 모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요, 아벨이라는 이 작은 성읍에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사람들은 세바를 따르는 듯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르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숨어 들어간 그 아벨이라는 성읍 사람들도 세바를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자, 다윗을 따르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좀 알아듣겠어. 그런데 그러면 왜 너를 따라야 되는데? 세바, 너는 누군데? 그러니까 세바가, 나는 그래도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 사람을 우리가 왜 따라야 되는데, 당신이 도대체 뭔데? 여러분, 명분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야 돼, 자기를 따르게 만들 명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요, 이 세바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호응하고 그를 따르는 듯 했어요. 이 반란에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려 죽습니다. 한 여인에게 걸려가지고. 여러분, 이 아벨이 살고 있는 지혜로운 한 여인보다 이 세바는요, 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그는 비참했다라는 겁니다. 영광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비참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영광을 얻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영광을 얻는 삶이 아니라 결국에 영광을 얻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당장의 현실에서는 누군가에게 자기를 그렇게 어필하고 호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명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반짝이는 영광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압과 같은 삶이에요. 당장에 아마사 죽이고 그렇게 하면요, 여기 보니까 군대 장관 계속 하잖아요. 그죠? 군대 장관 계속 해내잖아요. 자기의 자리를 결국에 지켜내네요. 이렇게 하니까. 자,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된다?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가 아마사의 목을 벨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바의 목을 벨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에 그의 인생 전체에서 그는 결국에 비참해진다.
그는 결국에 영광을 얻지 못해요. 세바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의 영광을 추구하고 지금의 반짝이는 삶을 그렇게 원하는 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자, 그리고 순종하는 듯 보여요. 충성하는 듯 보여요. 그러지만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하지 못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영광을 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당장에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당장에는 여기서 축복을 터뜨리면서 나에게 영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영광을 얻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영광을 잡을 것인가? 결국의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가까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다녔던 교회였어요. 서울에 있는 강서 지역에서 정말로 유명하고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그 목사님은 20년 전 얘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은 리더십도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이 그 개척교회 같은 교회를 수천 명 교회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 그죠? 그 목회 말년에는 청장년 2,500명 뭐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설교도 너무 은혜스럽고, 제가 그분의 설교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그렇게 성장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고 2년인가 3년 정도 은퇴를 앞둔 시기였어요. 교회가 나이가 그렇게 67세, 68세이신데요. 그때도 엄청나게 까랑까랑하시고, 그리고 그냥 너무나 논리적이시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67세, 68세의 나이였어요. 그때 고민하다가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새 성전을 건축하겠다. 새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기존에 있던 그 교회를 헐어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수천 명 이렇게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들기 위해서 500억짜리 예배당 공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가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거 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온 교회가 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에 이제 이 목사님을 따라서 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은퇴를 2년 3년 앞두신 분이 500억짜리 성전 건축을 하실까?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저도 그때 막 이제 목사가 됐을 적이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을 적이었는데, 참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에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 400억, 500억짜리 그 공사였던 그 공사가 건설사가 부도나가 나면서, 그 건설사 부도를 막기 위해서 자금을 더 교회에서 투입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보증서 오르면서 1,000억 공사가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많은 수십 명의 성도들이 자기 집, 자기의 사업장 다 담보를 잡아요. 결국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그냥 이름도 없고 뭐 땅도 없고 뭐 교회 건물도 없고 다 없어졌어요. 한순간에. 그쪽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였는데, 그리고 그 목사님은 교단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고 방송에서도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성공한 목회자죠. 일반적으로 그냥 여긴다면 잠적하셨어요. 제가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분은 이미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명예로운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그냥
그냥 거칠게 말, 성공한 목회자라고 일반적으로 볼 때도. 근데 왜 뭐가 부족해서 그 은퇴 마지막에 그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셨을까? 왜 거기서 멈추지를 못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은퇴하는 그 마지막 순간 자기의 목회, 자기의 사명,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화려하게 가장 큰 일을 해보겠다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럼 그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그분의 착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퇴는 마지막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냥 내가 목사로서 그 어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은퇴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성도의 마지막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마지막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결국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는 날, 그게 우리의 마지막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그게 우리의 결국이에요. 거기가 마지막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나의 두 눈으로 배우는 그날, 여러분, 그날은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이 마지막이에요. 그죠? 그날이 우리의 결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영광을 얻어도, 여기서 이 땅에서 아무리 잔치를 해도, 여러분, 그 화려함, 그 영광은 그날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서 영광을 얻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 굳이 여기서 그렇게 화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왜 그렇게 영광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그날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그날,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그죠?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 여러분, 우리의 결국의 날,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 두 교회 있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자, 그 중에서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당시 엄청난 핍박의 그 어떤 현실 속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네 환난을 안다, 너의 궁핍을 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악한 자다, 유대인들의 비방, 유대인들의 핍박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래, 이제는 됐다. 이제는 이제 행복하자. 지금까지 핍박받고 환난 속에 궁핍 속에 살았으니까 이제 행복한 삶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지금까지도 죽을 것 같이 살았는데 앞으로도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리고 10일 동안 큰 환난이 있을 거래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거래요. 와, 이 땅에서는 그날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죠? 그 결국의 날은 없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그랬던 거예요, 최소한. 아니,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충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은 이 땅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의 정체를 바로 아셔야 돼요. 나는 요압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날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 너무 자명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죠? 우리는 늘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인내하고 순종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고,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압에게는 그날이 없었어요. 요압에게는 그날은 오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경쟁자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광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칼을 드는 거,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세바의 반란 진압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요압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 영광을 얻지 못한다. 허무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영광을 얻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게 안 보이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충성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충성하지 않고 있는 요압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의 기독교, 여러분,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이 무엇입니까? 세속화죠. 세속화. 기독교는 내세를 추구하는 종교예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죄다 어디를 바라봅니까? 천국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물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지만 주님은 이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천국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 그날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날을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그죠? 그러면서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의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날이 어떻게 올 것이다.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이다. 예수님의 많은 예화들, 많은 것들이 천국 비유였습니다. 천국 비유.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그날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날을 향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기독교 맞습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독교가 이상해지고 있는 거, 이게 세속화예요.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 관심이 없어요. 결국에 영광을 얻는 그날을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이 주실 상급 바라보지 않아요. 그걸 소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한 기독교, 그죠? 이상한 기독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감시교회 성도님이라면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그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 안 올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1경에 올지 2경에 올지 4경에 올지 알 수 없다.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는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그 신부들처럼 너희는 깨어있어라. 그날을 기다려라. 그날을 준비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압처럼 나는 오늘이 중요해. 나는 지금의 영광이 중요해. 여러분, 이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때로는 어렵지만, 마음이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의 영광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돌아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야 돼요.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